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면서 또 특별히 드보라 선교회 주관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드보라 선교회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이른 아침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와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면서 마더스데이로 지키는 날입니다. 마더스데이는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웨스트 버지니아에 살고 있던 앤나 자비스라는 여성의 어머니가 1905년 5월 10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지극했던 이 자비스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이듬해인 1906년부터 어머니의 기일을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이제 함께 어머니를 추억하는 그런 추모식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3주기였던 1908년에는 필라델피아의 한 백화점에서 무려 1,500명의 참석자들을 모아놓고 큰 규모의 행사로 추모식이 진행이 되었는데, 그 행사에서 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카네이션 500송이를 준비해서 오신 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자비스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1년 중에 하루를 어머니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이 마더스데이를 공식적인 날로 만들기 위해서 캠페인을 펼치게 됩니다. 자신의 어머니의 기일인 5월 10일과 가까운 5월 둘째 주 주일을 그렇게 날을 정하였고, 지역 신문사와 또 잡지사에 연락을 하면서 또한 주지사에게까지 요청을 하여서 국가 지정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비스는 자신이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면서 국제 어머니날 협회를 만들어서 이제 마더스데이를 온 국민이 함께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그러한 결과 1914년에 윌슨 대통령이 마더스데이를 공식 국가 기념일로 선포했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 5월의 두 번째 주일을 바로 마더스데이로 지켜오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가슴에 다는 카네이션의 색깔의 의미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슴에 달아드리는 카네이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붉은색 카네이션의 의미는 이 건강을 비는 사랑과 존경의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한평생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수고의 존경을 표함과 동시에 더욱더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붉은색 카네이션입니다. 이 분홍색 카네이션의 의미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사랑의 고백이 담겨있는 그러한 카네이션이 됩니다. 아직은 이른 시간이라서 가슴에 꽃을 달고 오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오늘 대예배 시간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달아주는 꽃을 여러분의 가슴에 꼭 다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가슴에 꽃을 다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어디서나 언제든지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 가슴에 또 꽃을 다시고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면 이 사랑에 관한 단어를 3가지를 사용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에서 아가페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필리아로 표현되어져 있고, 세 번째는 에로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아낌없이 조건 없이 절대적으로 베푸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다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우정에 기인하여서 어떤 벗과 함께 나누는 사랑을 필리아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사랑을 하는 것을 바로 에로스라의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가페 사랑의 증거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국 문화에서도 사랑에 관한 몇 가지 용어가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리사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내리사랑이라는 말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손 윗사람이 손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바로 내리사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손 아랫사람이 손 윗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내리사랑의 반대말은
바로 치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 속담 가운데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손 아랫 사람이 손 윗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라는 그러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내리사랑은 인간의 본능에 따라서 감정과 행동의 기인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내 자식을 돌봐주고 지켜주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도움을 주는 것은 인간이나 동물이나 본능에 의해서 행해야지는 자연스러운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치사랑이라는 사랑은 바로 책임과 의무가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의 잣대를 가져다가 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자리를 피하고 싶고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행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일로 이 시대는 그 치사랑의 의미가 전락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속담 가운데 내리사랑은 있지만 치사랑은 없다라는 그러한 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잘 해드려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치사랑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특별히 가정생활 가운데 성도의 의무를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행해야 할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이 땅의 모든 자녀들에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순종의 범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특별한 일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순종하기가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분명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뜻은 바로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의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항상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주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석되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성장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부모님을 무시하고 홀대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이 아무리 못났어도 또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자식의 편이 되어주면서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그 자식을 자랑하시는 분들이 바로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2016년 4월 22일 한국 KBS 뉴스에 나온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잠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50대 김모 씨는 절도 행각을 벌이다가 또다시 경찰에 붙잡혀와서 입건이 되었습니다. 그는 17살에 가출을 하여서 50이 넘도록 수차례 감옥을 드나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출소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대전과 청주 일대에 빈 사무실을 털다가 그만 경찰에 붙잡혀 왔는데,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가족도 없고 더 이상 살 이유도 없다고 하면서 자해를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딱한 사정을 듣고서 이제 가족을 수소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35년 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이 어디 있나 살펴보았더니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경찰서로 그 아들을 만나러 오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수갑을 차고 있었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점퍼로 얼굴을 가리운 채로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경찰서로 찾아와서 얼굴을 확인한 어머니가 그 아들을 향하여서 처음 한 말은 바로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TV로 생생하게 중계가 되었는데요.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앞으로 나와서 잘 살자라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범행을 그때까지도 부인했던 이 김모 씨는, 그리고 자살을 시도했던 이 사람은 바로 그제서야 모든 죄를 인정하고 이제 다시 나와서 가족과 같이 지내면서 성실하게 살겠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감옥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뉴스에 소개가 되어졌습니다. 35년 만의 만남이었는데 어머니의 마음은 지금까지 고생하며 살아온 아들에 대한 그러한 걱정뿐이었습니다. 일편단심 변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었던 것을 이 기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조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잠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영상을 준비한 것이 있는데 함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우스키핑으로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호텔에서 하우스키핑을 하고 일식집에서 웨이트리스를 해요. 정신적으로 힘든 면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왜 이걸 하고 있지 이런 것도 분명히 있고 안 된다. 그래서 참다 제가 막 울면서 좀 이렇게 매달렸어요. 사정을 했지. 저희 어머님 좀 취업을 바로 했었으면 했었고, 저는 지금 안 가면 진짜 제 꿈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견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좀 냉정한 것 같고 지만 아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더 늦기 전에 한번 제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서 왔어요. 일할 때 보면 가족들이랑 밥 먹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그리워요. 같이 밥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 거는 한국에서 다 먹고 엄마가 맛있는 것도 해주고 막 이랬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먹을 때 걔 겉절이를 좋아해요. 겉절이 이렇게 담으면 걔 생각이 나는 거야. 같이 앉아있는 상이 되게 그리우니까. 꿈을 위해 선택한 낯선 곳에서의 생활. 당연했던 일상들이 사무치게 그리워집니다. 우린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기로 했습니다. 첫컵이 너무 식사해요. 밖에서 이제 부르시네. 왜 몰래? 우리 집에 있는 거 몰래 차려진 밥상엔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이 집에서 쓰던 그릇에 담겨 나왔습니다. 나는 이런 밥상 안 먹어봤어. 이것도 우리 거 같은데? 이거 내 건데? 이랬어요? 먼저 나도 캠페? 그리고 그 순간 네? 예, 들어오세요. 네. 어? 신아 엄마. 이 낯선 곳에 우리 아들은 처음에 와서 어떻게 다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 너 잘하고 있어서 또 고맙고 우리 딸이 또 대견해. 당당한 모습으로 정말 우리 딸 대단하다 그 정도로 해가지고 왔으면 엄마는 그 이상 꿈이 사랑한다 우리 딸. 열심히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믿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엄마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사람 자체가 다가오는 것 자체가 선물이 된다는 게 정말 이게 정말 결정적인 힘이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길은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그 순간 가장 힘이 되는 건
당신 곁에 소중한 사람들. 그 어떤 순간에도 가장 소중한 것은 포기하지 않도록. 영상을 보고 나는데 갑자기 저도 저희 어머니가 해주시는 만두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영상을 보고 한 눈물을 좀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한결같은 마음은 사랑이다라는 문구가 가슴에 깊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 영상 속에 나오는 한 구절의 마음이, 한 구절의 그 뜻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면서 또 어머니의 은혜를 더욱더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관계 속에서 말씀을 따라서 먼저 행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정 속에서 서로와의 관계가 그렇게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 성도들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로 이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사회 속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서로를 대하는 모습이 주님께 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아침에 축원해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서로를 대할 때 죽게 대하듯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세를 나타내 보이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옥중 서신을 특별히 성도들에게 쓰면서 무엇보다 기뻐할 것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였고, 골로새서뿐만이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이 빌립보서에서도 항상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쁘게 행하는 일들, 바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분들의 헌신과 사랑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쁨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도들의 하나하나의 행동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복음 전파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사회 안에서도 기쁨의 관계 속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서 기쁨으로 행하는 것, 먼저 가정에서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압니다. 가정에서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세상의 본이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쓰고 노력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죽게 하듯 서로에게 대하시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는 그러한 가정 또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먼저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뉴욕 선교교회 성도들도 또한 서로를 대할 때 기쁨으로 죽게 대하듯 서로 대하면서 또한 복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시작된 이러한 관계의 회복과 사랑의 마음 또한 순종하는 마음이
교회를 통해서 또한 사회에 많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아침에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짧은 본문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사랑하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헌신하시고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성도의 마음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께서는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그 부모님의 은혜를 더욱더 감사히 여기며 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날마다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기쁨으로 행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임을 또한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먼저 기쁨으로 행하게 하시고 서로에게 대할 때 죽게 대하듯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